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영원한 생명의 속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시절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대학을 97년도에 갔었는데요. 그때 일어났던 IMF로 인해서 그 구제금융을 요청받아 또 대한민국의 부채를 갚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내와 이 금을 내어서 빚을 갚은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전국에 몇만 명이 참여했냐면 351만 명이 금을 기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그 운동으로 18억 달러를 갚았다고 해요. 그리고 총 227톤이나 되는 금이 모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그 원조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모은 그 금과 은과 놋이 금만 해도 1톤이 넘었고요. 은도 2톤이 훨씬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그 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주님 앞에 매달렸던 건, 주님, 저에게도 이런 목회의 비결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자신이 가장 귀한 금을 바치게 하는 그 비결은 무엇인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의 노예 출신들이 금을 가졌다. 그럼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부자들이 가진 금들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탈출해서 나올 때 챙기고 나온 그 금. 이 금만 있으면 내가 다른 나라로 가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텐데. 그 귀한 금을, 그 귀한 은을, 그 귀한 놋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24K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18K인지 14K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순금이겠죠. 노예에게 그렇게 귀한 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를 좀 궁금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면 목회 비결도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것이 첫 번째 금이 아니라 두 번째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러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금고리들을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는데, 우리가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지켜줄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역사와 수많은 기적을 그들은 잊어버리고, 홍해를 갈라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살릴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들이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아 그 귀걸이를 빼서 드린 거예요. 우리에게 우상을 만들어 달라,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해결할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금을 드린 거예요. 첫 번째 드린 금은 개인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금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투자였어요. 내가 교회에 이만큼 투자할 테니 투자한 만큼 나에게 달라라고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모르게 나의 개인의 욕구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개인의 욕구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출 때 점점 그 내적 생명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사라집니다. 그들이 바친 금은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우상에게 바친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부패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부패했다. 제가 이 부패했다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한국에 사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의 강남이든지 이렇게 번화가에 가면 새벽 1~2시에 가면 그렇게 기둥마다 앞에 이렇게 약간 이런 게 이렇게 쏟아져 있어요.
그걸 보면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부침개 해 먹어야 되겠다고 하기도 하죠. 그럼 그게 부패죠.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게 가장 부패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죠.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내려오는데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이게 만들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그 금가루를 몸에 부어버립니까? 그리고 레위 자손을 시켜서 3,000명가량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의 돌판 10계명을 주시는데요, 모세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소유 중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그게 바로 두 번째 금이죠. 마음에 원하는 자. 그 마음에 원하는 자는 부패한 자들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의 금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전에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전에는 아론이 달라고 해서 자녀들과 아내의 귀걸이를 뺐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는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서 손에 있는 팔찌를 뺐다고 합니다. 아마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 때는 나름 계산을 두들겼던 것 같아요. 아, 귀걸이만 줘야 되겠다. 왜? 귀걸이 제일 작잖아요. 아마 제일 작은 귀걸이를 우상을 만들기 위해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치는 건 옹졸하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바치는 건 풍성합니다. 자신에는 손에 있는 팔찌도 빼고 손가락에 있는 반지도 빼고 자신에 있는 목걸이도 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풍성해진 거예요. 심지어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모세가 공포합니다.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는 만들지 않을 거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우리는 하나면 된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목회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풍성한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기대합니다. 목회자에게 바라볼 때도 아, 저 목회자가 오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라고 기대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라고 표현하면 번성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의 부흥은 우리의 더러운 부패한 죄악의 모습을 직면하고 우리의 실체의 모습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회심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것이 목회의 비결인 것이죠. 사람이 많은 것이 목회의 비결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에 드린 금이 1톤이라 된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금, 은, 놋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 이 은들은 성소의 세겔로 빈부에 차등 없이 같은 반세겔, 성소의 반세겔을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20세 이상 인구 조사를 해서 거의 60만 명 이상의 남자들은 반드시 반세겔을 바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3,550명이 성소에 반세겔을 드렸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내는 것도 아니었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는 것도 안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든 장자들은 죽어야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한 거예요.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겁니다. 모든 장자들은 죽어야 됐지만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가정마다 죽음의 신이 넘어간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생명의 구원하심을 기념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은 반세겔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의 대속의 대가 지불인 생명의 속전이라고 표현하죠. 그들이 왜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구원에 감격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구원에 감사했기 때문에 드린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님,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선물을 드릴 때 이 선물을 드리면 내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헌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집에 있는 금과 은이 우리를 안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시면 잘 기억하시겠지만, 내 안전은 푸른 초장이든지 잔잔한 물가이든지 혹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나의 목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부족함도 없지만 그분과 함께할 때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의 핵심이에요. 나의 목자를 바라보면 부족함도 사라지고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부르죠. 영원. 영원을 추구하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은 부족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비결을 사도 베드로도 깨달았는데요.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것을 영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하다. 금과 은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이게 유혹이 뭔지 아시죠? 가장 좋은 것의 유혹은 좋은 거예요. 금과 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제가 금은 없는데요. 집에 금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유학 오면서 다 팔았습니다. 그걸 유학자금 썼거든요. 조금밖에 없지만. 여러분, 혹시라도 집에 금이 있으시다면 금 보세요. 금이 없어질 것 같으세요? 금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금은 평생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금은 오래되어도 변하지 않고 오래되어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금이 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없어질 것이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또 목회의 비결이구나. 사도 베드로는 금과 은조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했구나. 예수의 피를 영원으로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제구시에 성전에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갔던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가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사도 베드로는 자신에게 은과 금이 없음을 늘 선언했어요.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밖에는 없다. 그 이름이면 족하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다. 진정한 회심은 금과 은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앞에서 금과 은이 영원하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금과 은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목회의 비결을 알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요즘 신학대학은 다 미달입니다. 전도사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신대원 졸업해도 목회지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만 해도 성도 40만 명이 줄었고요. 176만 명이 10년 동안 줄었습니다. 청년 사역은 더 힘듭니다.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 비결은 뭐라고 합니까? 금과 은은 영원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회심인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원한 이름,
영원한 생명의 속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